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 가운데서 하루를 사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인지했던 감정도 있을 거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감정과 불평의 감정 중에 어떤 감정에 더 큰 비중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한 친구는요,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말이 뭐냐 하면 망했다였어요. 망했다. 아 망했어. 이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목사님 망했어요. 망했다. 큰일 났다. 망했어.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습관, 이렇게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무새. 예. 맹무생처럼 계속 망했다는 말만 반복해서 망무새라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반복해서 하니까 나중엔 듣기가 싫어질 정도로 이렇게 자꾸 망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평도 보니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은 둘 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복된 훈련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반복된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충분히 감사를 향해서 갈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이걸 느슨하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불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나요?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무엇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어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싶으신 걸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너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좀 감사해야 내가 좀 이렇게 기분도 으쓱하고 그렇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걸까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위엄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감사를 통해서 물론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존귀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시고 존재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존귀해지고 우리가 감사를 안 드리면은 존귀해지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본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행복을 누리면서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감사와 불평은 습관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정말로 늘어나요. 예전에는 감사 제목 써서 내라 그러면 뭘 써서 내지? 막 쥐어 짜내서 막 써. 근데 이 감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잖아요? 내가 삶에서 놓치고 있던 감사가 너무 많은 거야. 감사의 영역이 확장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불평하지 않았던 것들도 불평하게 돼요. 불평의 제목들이 계속 내 삶에서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감사할 일만 있었나요? 불평이 나왔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 짜증이 나는 순간도 돌아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조건과 상황이 내 마음과 맞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길 가다가 돈을 주었을 때, 이건 별로 안 기쁜가 보죠? 역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이 물질적인 유혹에 승리하는 지체들인 것 같아요. 그럼 로또가 당첨됐다. 이 정도가 돼야 반응이 있군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4일 차예요. 저도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지? 세상에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한두 번도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벌써 수십 번째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아파요. 또 어떤 분은 살아오면서 너무 큰 상처를 겪었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오신 그 인생이구나, 우리가 볼 때 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강사님으로 나오더라고. 그 정도가 돼야 강사님이 설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진짜 대단하신 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의 마지막이 더 대단해. 뭐냐 하면 항상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내가 항암 치료를 80번이 넘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대. 내 자녀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께 감사한대.
내가 인생에서 진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뭔가 그분들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서요?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건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삶에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해서 다 감사 제목이 늘어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고난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멀어져서 감사는커녕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감사하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고난받아야 감사하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큰 은혜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어. 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가 지금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의 제목을 찾고 싶지 않아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근데 이게 이제 잉글랜드로 가서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장막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가을에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풀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근데 편안한 집을 두고 왜 풀로 엮어서 만든 그 엉성한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신 걸까? 그때부터 캠핑 문화가 발달해서 하나님께서 야, 가을 얼마나 좋냐. 선선한 바람도 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가을에 딱 이렇게 풀밭에 누워서 또 풀로 이렇게 엉기성기 지었으니까 하늘도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하늘에 있는 별도 보면서 그렇게 낭만적인 그 풀벌레 소리도 들으면서 캠핑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까먹지 말아라.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야.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생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가 그 약속을 성취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주둔지를 떠나서 훈련을 나가요. 그러면은 막 2, 3주씩 나가는, 한 달씩 나가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둔지에 있을 때는 그 주둔지 건물이 낙후되고 오래되고 막 힘들다고 엄청 불평해요. 근데 갔다 오면 주둔지 건물이 호텔급이라는 거야. 나가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풀에 누워서 있다 보면 그날 하루 일이 아무리 고되었어도, 때로는 내가 목표한 것만큼 추수를 하지 못했어도 그 초막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 제가 추수하려고 하는 그 양이 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감사로 채워지게 돼요.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궁극의 정서예요. 궁극의 정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세 한탄을 해도 부족한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시편 136편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36편의 기자도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정서가 뭡니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들은 그 감사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 덩어리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내 친구?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내가 복 받는 걸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제일 싫어할까요? 누구? 그쵸. 그 마씨 집안에 귀라는 애가 있어요. 마귀. 마귀가 정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도 그냥 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절머리 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에게서 이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놔요. 야, 너 뭐 그게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불평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까? 요즘 뭐 이마트나 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엄청 마케팅 할 거예요.
근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일을 때려가지고 이 기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미국에서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의 매출이 13조래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뉴스 보면은 봤잖아요. 막 백화점 문 열리면 막 막 뛰어가지고 막 TV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뺏고 막 이거 봤잖아요. 네. 이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유행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탄이 진짜 다양한 전략을 쓰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탄절도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상업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사실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쇼핑하는 기간으로, 우리를 다른 가치관으로 같이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소비하는 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추수감사절이 내가 주체가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버려요. 물론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어떻게든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애써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습관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제에 힘쓰세요. 그러면 내 삶의 감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